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의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금요일 아침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토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 저희가 밝히 이해하게 하옵소서. 또한 밝히 이해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반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운 금요일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 보다 바른 나라, 바른 민족 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날씨가 풀렸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깨워주시어서 연약한 자에게 눈길을 다시 한번 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꼭 가지게 하옵소서. 나만 잘 살고 그저 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돕는
나눔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오니 주여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24절과 25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았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능력된 복음이 그 믿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게 중요한 전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복음이죠. 그 능력된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즉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재형이라 그랬죠. 바로 지금도 이제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정한 심판의 날에 그 진노가 쏟아지겠지만 지금도 그 진노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노의 형태로 그들이 이제 범하는 우상 숭배까지 어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최종적인 낙원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요. 또한 더 이상 죄의 소욕 없이 가장 자유롭고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낙원도 맛봐요. 아주 조금씩 맛을 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위로를 더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맛을 봐요. 그것이 계속 나타나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을 제가 봐요. 남들이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조금씩 위로를 주셔요. 완전한 위로가 이제 최종적인 날에 있겠지만 매일매일 낙심치 않도록 주님이 작은 위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세요. 매 순간. 어떤 때에는 정말 먼 길을 걸어서 후원자가 방문하시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연락하여서 격려를 해줄 때도 있고요. 오늘도 또 누가 한 분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연락이 있고요. 사정을 나누고 특별히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은혜를 받았노라 고백하는 그런 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 경건회를 하면서도 위로를 받고요. 혼자서 말씀 연구를 할 때에도 천국과 낙원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때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는 불경건하고
사람을 대하여는 불의한 자들은 그 진노를 지금도 맛봐요. 그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체가 정죄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불안한 마음 어떡할 거예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나라가 어려워도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정죄를 먹고 마시면서 대충 덮어버릴 거라고요. 사는 게 뭐 그렇지 하면서. 주님은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그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으니,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게 큰 죄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왜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방임, 내버려 두사, 자유롭게 가도록 방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서 법정 용어인데 이제 처벌을 받도록 송치 기간에 넘기는 거죠. 검찰에 넘기사 이런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가 나오고,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완전한 숫자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섭치 않으심. 이제 나도 더 이상 너를 어찌할 수 없으니 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교도소 가서 네 마음대로 해. 저 불덩이에 가서 네 마음대로 해.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신자의 삶에는 주님이 어떻게 임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간섭하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의 삶을 주님이 간섭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배워요. 그러나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깊숙이 언약 안에서 개입하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퍼즐 조각이 탁탁 맞춰지는 것처럼 때로는 인내의 길도 있지만 주님의 간섭,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자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낙심할 게 없어요. 이틀 동안 고생하면 사흘째는 일으키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요. 반면에 무지가 아닌 뻔뻔한 반항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자들은 주님이 내버려 두세요. 호세아 4장 7절에 주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우리가 오늘 봤던 이 그러므로의 앞에 나온 거예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데 이 택한 백성이라 하는 자들은 우상과 연합해요. 그러니 우상의 열매를 맺겠죠. 그를 내버려 둘지라. 뭡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또 그를 잇는 엘리사,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둘지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버려 두사 정죄에 빠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회가 어느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미 그 이전부터 사역을 했었죠. 그때는 뭐 청년이라고도 불렸고 집사라고도 불렸고. 여러분, 얼마나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이제 그만하지 않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게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는 되었어요. 그렇죠? 선함도 알고 악함도 알았지만 악으로 구부러져서 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같이 되지는 못하고 마귀처럼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외부에서 누군가 손을 이렇게 뻗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나도 이제 더 이상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나를 찾으라. 그럼 나도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들은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이 호의는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고 세 번 참지요. 그러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매를 듭니다. 근데 매를 들어도 안 바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애끓는 마음이 있어도 놔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월요일에 26절부터를 보면서 이 음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를 탐했다 그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이미 그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였다.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몸을, 여러분 몸은요 죄질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에 누구나 못 들어갔다고요. 그죠? 이 성전에. 근데 이제 믿는 모든 자는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가장 가까이 내가 있다. 언제든 부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오늘도 지옥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몸을 성전이 아니라 계속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왜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몸을 서로 욕되게 했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용어로 나의 적극적인 의사로 나 지금 돈을 섬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밤낮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에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줬을까? 오늘도 사람들이 내 글을 얼마나 퍼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했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예쁘다고 소문을 낼까?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가 나르시시즘이 바로 어디까지 나아간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피조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상숭배와 몸을 더럽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의 이 프로세스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반드시 이런 과정 속에 몰락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몸된 성전을 잘 지켜가며 누구도 줄 수 없는 복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와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몸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요, 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내 몸도 정리가 되고 나도 깨끗하게 되고 나도 그분의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닮아가는 거예요. 향수 가게에서 향수를 이렇게 고르고 있으면 내 몸에 향수 냄새가 배지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똥통에 가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 아니 그 근처에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하면 내 몸에 안 좋은 냄새가 가득히 배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남섬기고 피조물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 거기서 어떻게 만족 얻어보려고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 온몸이 성전이 아닌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자는 그의 몸도 정리되고 질서가 있게 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됨을 허락하셨건만 그들은 고의로 싫어요. 25절 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성 간에 서로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동성끼리 받아들이고, 또 율법에서 거부한 것처럼,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시한 것처럼 동물과 교합하고 아주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먹거리에도 손을 대가지고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 몸을 똥통으로 만드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이놈 한번 당해봐라 고소해 하면서 조소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저렇게 살 게 아닌데,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사람인데, 저들을 위해 아들까지 보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진노에서 해방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교리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헤매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세요? 왜 기회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왜 그렇게 도박하듯이 인생을 삽니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걸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가슴을 헤집어 넣고 찢어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의 파트너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하면서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본체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죠. 그 다음 날도 프로포즈를 합니다. 무시해요. 본체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반지를 갖고 프로포즈하는 사람은 찾아오지만 여전히 무시는 계속됩니다.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제까지나 시험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시하고 도외시한다면
끝까지 뻔뻔스럽게 고집스러움을 보인다면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질병이든,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열의 9, 아니 열의 10이 다 몸의 질병으로 죽어가요. 정상적으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자연의 재난으로, 개인적인 파산으로, 가정의 붕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 평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이 온통 어수선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가지는 거예요.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도망가십시오.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미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진리를 억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거부하고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개입하시어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오늘도 이 낙원의 맛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죄를 먹고 마시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듣고 권함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여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순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무게중심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질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 방황하고 있는 자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목덜미를 잡아주시고, 주님 그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시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어 속히 귀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